그럼 나만 부자 되겠다 하지 말고 옆에 분은 진심으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날마다 연락을 하는, 잔치를 벌이는 그 부자와 그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다가 죽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 전에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14절에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동안에 재물을 사용하여 천국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까요?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어떤 아이는 잘 쓴 다음에 아빠 또 줘 이렇게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주머니에다가 꾹 눌러 감춰두고 안 쓰다가 또 줘 그럽니다. 어떤 아이에게 더 주게 되십니까? 잘 쓴 아이에게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쓰고 아버지에 있는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야, 있는 거나 쓰고서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 용돈을 가지고서 허튼 데다 쓰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예. 용돈을 줘도 허튼 데다 쓰면 또 안 줍니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준 용돈을 좋은 데다가 잘 유용하면 아버지는 기쁨으로 더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쓰면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런데 나 혼자 배부르겠다고 꼭 감춰두고 또 줘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뭐라 그러실까요? 있는 거나 쓰고서 달라고 그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자 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언제 부자 되셔야 되냐면 죽기 전에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미국은요, 자본주의의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돈의 힘은 상당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frozen labor, 응축 노동이다 그래요. 돈이면은 노동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미국인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날, 뭐라고요? 속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날이라는 책을 보면, 만약 내가 당신에게 100만 불을 준다면, 오늘 100만 불을 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 나 거짓말 할 수 있다.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 청부살인도 할 수 있다. 총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 낯선 사람과 잠자리도 함께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 바꿉니다. 뭘 바꿀까요? 뭘 바꾸죠?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주소를 바꿉니다. 주소. 왜 주소를 바꿉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소를 바꿉니다. 두 번째, 뭘 바꿉니까? 차를 바꿉니다. 차. 집도 바꿉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를 바꾼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와이프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돈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 그런데 캐나다의 한 노부부, 70이 넘은 노부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수많은 당첨금. 그런데 이 노부부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70이 넘었는데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니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싸우고 우리의 좋은 이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좋은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서 다 기부를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 바꾸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돈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돈은 숫자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심심해져요. 심심해서 뭘 합니까? 도박하고요, 마약하고요,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유용하게 이 땅에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자가 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당시에 자색 옷이라 함은 최고 권력자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나는 그 조개의 아주 비싼 조개의 내장을 가공해서 만든 이 자색 염료를 가지고서 염색한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가방.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똥 이런 거.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부러워합니까? 이게. 예? 좋아하고. 뭐 그게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만 좋아하면. 당시에 이 부자도 그런 것만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못했어요? 나누는 걸 못했어요. 나누는 걸.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것, 그거 필요하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나누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뭡니까? 많이 가진 자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이 더 많다. 특권을 누리는 자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나누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스크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덕을 겸비하면, 나눔을 겸비하면 그 사람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는 합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덕을 겸비하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의 부자로 준비되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 땅의 돈은요, 이 땅에서 돌고 돌다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수의가 뭔지 아시죠?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수의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수의에는 뭐가 없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는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 쌓을 곳이 없어서 오늘 또 하나의 창고를 짓겠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구 것이 될까요? 남은 자의 것. 남은 자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 영원히 부자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자 되세요, 이 말씀이 그저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 이 땅에서도 부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자 되는 진정한 부자 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삶이 부자입니다. 지갑을 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미학, 나누면요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테레사 효과라고 그래요. 테레사 효과.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테레사는 평생을 나눴대요. 이 테레사 효과, 테레사 이펙트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누면요, 그 사람에게 면역을 강화하는 IgA라는 면역 강화 물질이 우리의 몸에 더 많이 생겨서 바깥으로부터 침투해 오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더 잘 이겨낸대요. 이게 테레사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누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도 잘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유함으로 그치지 말고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가야 할 그 하늘에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잘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하지 못할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은요,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건져내고 하는데 돈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그 사람도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팔복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불쌍하다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그렇다고 막 다 퍼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러나 여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 정도 나 아무것도 아니야. 껌이야, 껌. 없어도 돼 하고 돕는 것과 도우면서도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없어도 될 것을 가지고 돕지 마시고 때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도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억만장자 아닌 억만장자 누구예요? 척핀이 20년 동안 4조를 나눠줬대요. 4조. 오늘도요, 하루에
100만 불씩 도네이션을 하는 부자. 그는 포브스지가 1988년에 선정한 세계 미국의 갑부 2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동네에 가난해서 차가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왜?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돕되 어떻게 도왔어요? 막 생색내가면서 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돕되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사실은 어디 갈 일이 있어요 하고서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말을 초핀이는 지금도 기억하면서 진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강철한, 왕, 카네기, 록펠러, 왜 그 사람들이 부자였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1307년에서 1321년까지 14년에 걸쳐서 신곡이라는 책을 완성해냅니다. 이 신곡이라는 책은 당대 중세 문학의 3대 걸작품으로 밀턴의 실라권과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함께 3대 걸작품인데, 이 신곡에는 서문에 그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문에 성경 예레미야 5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테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숲속에서 자기가 길을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숲속을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숲속에서 날랜 표범과 사나운 사자와 굶주린 이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표범, 여기서 말하는 표범, 안목의 정욕, 이리, 이생의 자랑, 사자니라.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나운 표범과 사자와 일이라는 정욕에 쫓기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다스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단테는 신곡의 서문에서 쓰고 있으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순례자로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을 잘 다스릴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단테는 신곡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을 붕괴시키는 것은요, 바로 정욕, 오만, 탐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눌 때 지옥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 제6곡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치아코. 이 치아코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탐욕스러운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을 여행하던 중인 단테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옵니다. 단테는 그를 보고 매우 당황해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느 모퉁이 바위 곁에 앉아 끊임없이 자기의 손가락을 이빨로 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 박혀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손을 막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어요. 왜냐라고 물어봤어요, 단테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사실 얼마 전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 살고 있던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독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이 많았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단 한 번의 선행도 없이 살다가 이곳에 지옥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곳에서는 저를 위해 아무 음식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제 손을 으적으적 씹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본문 24절에는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있는 동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교육에 좀 눈을 돌려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오늘날의 그 성인식 개념의 마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만 12살이 되면. 여러분, 12살 큽니까? 작습니까? 애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어른이다.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책임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6가지 축복의 말을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6가지 축복의 말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동의 없이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축복. 이걸 두 번째 축복으로 줍니다. 세 번째는 유대 법정에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서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12살 아이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자격을 부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네 번째는요, 하루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맨날 거울만 보고 나만 이쁘다 이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자랑해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잘하세요. 이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야, 파마 잘 빠졌네. 이런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다른 사람들 칭찬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대 사회의 모든 종교적인 의무, 11조를 낸다거나 아니면 종교적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종교적 의무를 책임을 다하는 이 의무를 부여받는 것. 이게 다섯 번째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타인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12살 아이들에게 성인식 마르미츠바를 해가면서 어른들이 축복해주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또한 전통적으로 마오트 히팀이라는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곡물 기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처럼 마오트 히팀이라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곡물 기금을 늘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12살이 되면 이것을 책임지고 나부터 해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의 아이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도요, 어떻습니까? 엄마가 다 해줘요. 이런 까닭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나누는 자, 헌신하는 자가 진짜 어른이고 부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그 뜻대로
평화롭게 평화주의자로 살아갔던 인도의 마하티마 감디, 그가 죽어있는, 그를 추모하는 공원, 인도의 야무나 공원에는 그가 말했던 7가지의 악덕, 이 세상에 있는 7가지의 악덕이 기록되어 있대요. 첫 번째는 철학이 없는 정치. 철학 없는 정치는 악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경제. 경제에도요, 상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벌겠다고 막 가짜 만두 만들어내고 농약 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도덕이 없는 경제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노동이 없는 부. 일하지 않고도 숟가락만 하나 올려놓고 남이 차려준 밥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도 않고 땅값 올라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살아가겠다는 생각. 이게 악덕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교육. 공부만 잘하면 버릇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교육이 바로 이 세대의 악덕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과학은요, 핵폭탄 만들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과학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으면. 윤리 없는 쾌락. 내가 좋으면 이 집 아줌마 저 집 아줌마 상관없다 이거예요. 윤리 없는 쾌락. 이것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신 없는 종교. 헌신 없는 종교가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부요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책임져라.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가르치는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헌신해라 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쏠림 현상. 쏠림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로 쏠린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 봉사 안 해도 되거든요. 11조 안 해도 되거든요. 편하거든요. 1불짜리 한 2개 들고 가면 밥 먹고 올 수 있거든요. 헌신 없는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이 땅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면, 그것이 특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하게만 종교 생활하고 교회를요 취미로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를 취미로. 며칠 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뜁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뭐 하는 데죠? 프로로부터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뜁니다. 왜 뛰죠? 건강을 위해 뜁니다. 취미생활로 뜁니다. 완주에 대한 성취감을 위해 뜁니다. 그런데 그곳에 폭탄이 뻥 터졌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터져 보니 누가 뜁니까?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뜁니다. 경찰이 뜁니다. 소방관이 뜁니다. 군인이 뜁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보겠다고 폭탄이 터져보니까 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 그곳으로 뜁니다. 가서 살리려고. 책임 있는 자가 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2살부터 그 책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요 20살, 30살이 먹어도 애예요. 책임지려고 안 해요. 다 도망가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 너만 편하면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부유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곳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로 참 진리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은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삽니다. 우리가 인격이 없는 교육, 헌신이 없는 종교, 노동이 없는 부부,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덕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동과 나눔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감사하고 좋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섬길 기회가 없습니까? 나눌 기회가 없습니까? 섬길 기회, 나눌 기회는요, 가난한 곳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부유한 곳, 필요 없는 곳, 나녀도 있는 곳은요, 가도요, 섬길 기회가 오히려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가난할 때에 섬길 기회, 나눌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디를 찾아야 합니까? 가난한 곳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져 보십시오. 천국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아닙니다. 누가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라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죽은 부자는 지옥에서 외칩니다.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증거하여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제발 좀 사람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들에게 들으라. 이미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성경의 말씀에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저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이 땅에 기회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요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요, 나는 못한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나는 말이 우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갔던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어디에서 찾게 하실까요? 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꿈을 꾸셨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뭐밖에 없더래요? 개털모자밖에 없더래요. 개털모자. 우리가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때에 이 땅에서도 섬기고 나눈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